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야훼라는 게 원래가 그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온 건데 그건 영어의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래서 그 햄릿에도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럴 때 그 be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To be 그러면 존재하느냐 or not to be 존재하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그 동사에서 이게 왔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가르쳐준다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뭐라 가르쳐줬어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는 한 번도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이름으로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다, 야훼다.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200만 명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그 뒤에 무슨 아말렉 도둑놈들도 많고 그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땡볕을 다 무사히 지나가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훼 하나님, 네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라. 너희를 이제 이 애굽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그분이 바로 야훼라고 이야기하라. 야훼,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야훼라고 안 그러고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엘로힘. 바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그때는 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그런 것이 강조되고 특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니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럴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야훼. 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셔요. 끝날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신약에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은 이 신앙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41장 이 말씀은 오랜 동안의 실패의 경험 속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40장 41장 40장에서는 뭐 배웠어요? 우리 금요일날 다 절망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기도한 하나님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마음속에 거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40장에 와서 이사야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닷물도 손바닥으로 중량하시고 우주도 한 뼘으로 재시는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40장에 소개합니다. 41장 오늘 읽은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역사의 주예요. 40장은 창조의 주고 41장은 역사의 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1장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할 것 같지도 않고 응답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바벨론이 다 점령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 왕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페르시아가 오늘은 페르시아의 주제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와서 다 점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뒤에서 다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그분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사야 41장 4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 41장 42장 깊이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사의 주입니다. 40장은 창조의 주, 그 하나님 네 하나님이란 말이고, 오늘 41장은 역사의 주,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버락 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고 박근혜를 한국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런 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은 누가 역사를 통치하는가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41장이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고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아멘. 자, 여기 42장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한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곧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한 국가들 뭐 G7 이런 나라들 보면 저게 어떻게 무너지나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3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에. 중국의 그 긴 역사 속에서도 300년 이상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역사.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00년 갔다고 시오노 나나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가 1000년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 로만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부강해져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답은 리더입니다. 리더. 왕이에요. 왕. 훌륭한 왕. 그 로마인 이야기는 리더십에 관한 책이에요. 사실은 왕들의 리더십에 관한 책. 자, 그런데 오늘 그 나라가 이제 곧 무너져요. 바벨론이. 누구에게? 저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제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보여줘요. 지도 하나. 어느 정도까지 바사 제국이 되냐면 저 초록색 선이에요. 이걸 보세요. 저 어느 정도 바사 제국이 넓은지 알겠죠? 저기 지금 저 터키 다 점령해가지고 저 그리스 이쪽 지금 성경에 나온 빌립보 이쪽 지방까지 전부 다 하고 여기 에집트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바사가. 그래서 로마 제국 때도 예수님 때도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죠. 로마인들이 제일 불안해했던 게 뭐냐면은 저 지금 바사가 그 계시록 쓰여질 때 되면 나라 이름이 파르티아라고 바뀌어요. 파르티아 공화국. 그 파르티아 공화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 황제가 막으러 나갔다가 전사를 포로로 잡혔어요. 그 당시 그 세계 제국인 로마 파르티아한테 졌다고. 파르티아한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파르티아 이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를 상징하는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파르티아 공화국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제국을 이제 고레스가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옛날에 저렇게 셌어요. 이란 이라크가 다 저걸 점령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고레스가 이렇게 다 점령하도록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럼 여러분 역사책을 펴면은 누가 했다 그래요? 고레스가 했다 그러죠. 바사왕 고레스가 했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고레스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레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저 시대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땐 고레스가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는 없어요. 역사는 팩트가 있고 미닝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역사는 어차피 역사가가 쓰는 소설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썼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역사책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재구성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래가지고 역사책을 쓰기 때문에 역사책은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역사책은 소설책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역사의 목표는 객관이랍니다.
객관을 추구한다 우리는. 그럼 웃기는 소리예요. 객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근대사를 연구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치는 국사책을 쓰는데 교과서가 7종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새 이번에 교학사에서 이제 오랜만에 또 하나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역사책을 썼는데 지금 진보 측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 진보 좌파 애들이 쓴 역사책이 애들에게 가르쳐져 가지고 제일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 제일 문제. 오늘 이걸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뭐 G7 정상들이 모이고 뭘 결정을 하고 뭐 또 유엔이 모여서 시리아를 침략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누가 했냐 그러면 우리 신문 보고 다 미국하고 G7인 강대국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라고 하는 뭐 너무 큰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 인생도 다 누가 아세요? 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지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위로해요. 그냥 이게 막 역사가 무작위로 막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위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첫째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붙들고 아까 그 방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면서 역사를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그분이 바로 네 하나님, 40장의 그 하늘 우주와 바다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널 도와줄게 걱정 마 그래봐야 위로가 하나도 안 되겠지만 우주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과 역사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온 병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분노와 우울을 낳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습니까? 그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세요. 어디에 가도 함께 하세요. 뭘 해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뭔 인생에 조금 일이 벌어졌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신구약 66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하나님 노릇 해주는 게 뭐예요? 구약에 보면 왕으로 나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 통치하시고, 또 어떨 때는 목자로 나와요. 목자는 뭐예요? 엄마처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 때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강한 왕으로서 지켜주시, 때로는 목자같이 세밀하게 다스리는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 노릇 해줘요. 그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더 친밀한 용어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네 아빠.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노릇 해줘요? 아빠 노릇 해주는 거예요. 아빠 노릇.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언약 신학의 가장 친밀한 용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 나라 가르칠 때는 왕으로서 이제 가르치지만 가정으로 말할 때는 아빠예요. 아빠가 돼서 왕 노릇 해줄게.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네 아빠가 돼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도와줄게. 내 의로 오른손 너를 붙잡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뭘 위로해 주시냐면은 이제 내가 너를 다 회복시켜 줄게.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게. 이 말들은 참 가슴이 뛰어요. 내가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게. 네 목회를 새롭게 만들어 줄게. 은혜가 됩니다. 17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우리 그럴 때 있죠 인생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바짝 마른 그런 여름 산에 가면 여러분 그 흐르는 물이 계곡물이 바짝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름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사막처럼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물조차 없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황량해지고 황폐해질 때가 있어요. 산은 헐벗었고 골짜기는 메말랐습니다. 온 땅이 사막이 되어 샘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황폐화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죽음의 땅 광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뭐 산이 다 나무도 죽고 그 완전히 시뻘건 그런 민둥산에 물은 하나도 다 메말라 버리고 그게 광야 전부 사막화된 그런 몽골 같은 데 보세요 지금. 그리고 자꾸 지금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면 황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중국의 공업단지를 거쳐서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오는 황사가 완전히 중금속 덩어리가 여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봄에. 그냥 저쪽 뒤로 오면 괜찮은데 중국이 공업단지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중금속을 다 끌고 와요. 그거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황사 맞으면. 예? 그런 땅이 됐는데 죽은 땅이 사막같이 됐는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요? 골짜기가 갑자기 막 나무가 자라더니 물이 막 콜콜 흘러가지고 그 물이 사막으로 쫙 그러더니 사막에 죽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막 지금 나무 보세요. 환한 삼림이 이루어지고 풀이 피고 꽃이 피고 쫙 회복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쫙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에스겔서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성전에서 물이 확 광야를 흐르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물이 그냥 확 흘러서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신약이 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강림한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황량한 광야처럼 되지는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